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마지막 파트 시간인데요. 처음에 솔로몬이 등극하고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전성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거에 대한 리더십 3가지 살펴보고, 이제 솔로몬의 몰락입니다. 솔로몬의 몰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장부터 11장까지 읽어라고 했는데 읽어오셨죠? 읽어왔죠? 예. 읽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인 거 알죠? 관심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무너지는지. 여러분, 사람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실제로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번의 죄 가운데 무너지진 않아요.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것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반드시 그 죄의 시작이 있다. 죄의 시초가 있다. 이 초기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초기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누가 진짜 영적 리더냐? 자신을 지키고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고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위험한 초기 신호를 예민하게 알아차려서 더 이상 영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큰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라는 대단한 헌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가 보낸 초기 신호는 그만 허용하고 말았어요. 자, 사탄은요, 이래요. 사탄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은밀히 행하되 정확하게 행합니다. 자, 보세요. 사탄이 그 아름답고 싱그럽고 모든 게 갖춰진 그 에덴 동산에 악을 슬그머니 심어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사단의 잠입을 막기는 어렵죠. 솔로몬도 사탄의 잠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사탄은 솔로몬에게 영락없이 초기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언제냐?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정권 초기에 사탄은 초기 신호를 집어넣습니다. 야,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잘 지어갈 때 무슨 신호가 왔을까? 예, 시작부터 왔어요. 실은. 그게 바로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탄은 솔로몬이 예배로 영적 기강을 세우자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맞불 작전을 은밀히 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생각 속에 뭘 넣냐면, 너 왕이잖아, 너 나라를 빨리 세워야 되잖아 하면서 애굽의 딸을 딱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딸과 혼인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무대에 우뚝 세울 수 있고, 동맹관계를 맺다 보니까 평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탄은 솔로몬이 왕의 역할만 감당하도록 급하게 마음을 준 거예요. 자, 이때 솔로몬은 왕의 역할은 충실히 한 것 같지만 사실 그가 왕이기 전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하질 못했죠. 사실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은 이방 나라와의 연을 맺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일에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놓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권 시작부터 사탄이 들여보낸 초기 신호에 그만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일에만 푹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에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는 하지만 사단이 이렇게 작업을 이미 잠입을 한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정에 가면 예배를 드려드리고 또 이렇게 개업장에 갈 때도 있어요. 참 많이 다녔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왔는데 그 가정이나 매장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도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인이기 이전에 일단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그 명분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슬그머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일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 기억했어야 했어요. 솔로몬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는 그냥 일반 타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구태여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그렇게 열심히 맺을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권 초기에 왕으로서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만 사단의 그 잠입이 들어왔고, 사단의 초기 신호는 솔로몬에게 이미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자,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유혹이 올 때 초기에 대항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혹은 여러분 초기에 딱 그 근원을 잘라버려야 돼요. 대부분 여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해요. 사단이 역사할 때 아주 천천히 진행시켜요. 여러분, 확 진행하면 탁 티가 나잖아요. 살며시 아주 자연스럽게. 그 하와가 그 뱀에게 당했을 때 그 창세기를 봐보세요. 그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뱀이 슉 나타난 게 아니에요. 슉 나타난 게 아니라고. 슬그머니 온다고요. 아주 교묘하게 어느새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잠입할 때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만 하면 사탄의 잠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은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 지금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겉보긴 몰라요. 그냥 똑같은 액체야. 근데 리트머스를 갖다 대면 딱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괜찮다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부분에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건 괜찮고 당연한 게 아니라 어이구 죄의 성분이고 유혹의 성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잘 붙들고 있어도 이 작은 초기 신호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심어내는 사탄의 씨앗을 얼른 뱉어낼 수 있어요. 자, 다윗의 유언을 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미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 들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말씀의 매뉴얼대로만 하면 작은 신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작은 신호도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딱 입각해 있으면은 좋아 보이는 게 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있으면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저거 선악과구나 하면서 그냥 바로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지나치게 고민하고 막 번민에 빠지고 어지럽고 골 아프게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대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가끔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접목을 시켰는데 말씀의 적용을 잘못했어. 그래서 실제로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망하니까 청춘입니다. 알았어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망하니까 청춘이에요. 청춘 때 안 망하면요, 여러분 언제 망하려 그래요? 저도 젊은 날에 여러 번 망했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망해보고 무너져보고 실패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철이 드는 거지, 그냥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분별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를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실패를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야 된다. 자, 일단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대로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별탈이 없어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물가물 좀 듣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을 줘보고 영향을 미쳐보라고요. 영적 리더의 자질은 뭐겠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는 1000번제라고 하는 대단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권 초부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어요. 자, 모세의 율법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여기 송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특히 남자 청년들아, 서구에 성남동에 있는 여인네들이 별 볼 일 없다고 강남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만약에 교제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그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놈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 여인네의 다른 신들을 섬겨. 그 다른 신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세상이에요. 귀신들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 서구 성남동에 사는 이 촌놈들아, 니네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진노할 것이다. 갑자기 멸할 것이다. 뭐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서 뭐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 쉽게 말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실제로 불신자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저놈을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을 퍽 쳐버려야 되냐. 야, 전도를 다른 사람을 해야지. 꼭 그놈을 전도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왜 하필 평생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습니까? 예? 왜 굳이 평생을 그놈과 고생을 하려고 갑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가서 인생을 쉽게 가고 주님 맡기신 일을 더 잘해낼 생각을 해야지.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왜 거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주님 맡기신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이르냐 이 말이에요. 답답한 사람 많아요. 왜 전도를 꼭 그렇게, 왜 전도를 그 사람만 해야 되니? 다른 사람 전도하세요.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둘이 합쳐 힘을 합쳐 더 확실하게 전도팀을 이뤄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말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이만한 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야, 지혜롭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실수를 다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가 뭔지 성경은 말해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진짜 지혜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 은사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지혜의 은사를 세게 받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지구 최고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지혜의 은사를. 은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능력도 소용없고 경험도 소용없고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좋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어떤 지혜자보다 여러분이 더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지혜를 씌어버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심플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심플 라이프가 된다고. 예수님을 안 만나면 복잡해요. 고민이 많아져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믿잖아요.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잣대대로 그냥 그대로 기준대로 행하면 돼. 너무 간단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사탄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초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자, 얼마나 마귀가 그 산당을 허물지 못하게, 솔로몬이 그 산당을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게 산당 볼 때마다 피해가게 했을까요? 솔로몬도 사실 그 산당을 없앨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왔어요. 역대하에 보면 거기에 놋제단도 있어서 희생제물까지 잡아서 드렸대요.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분명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다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거기다 써요. 다만. 써요. 빨리.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돼. 다만. 자, 다만이 내포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 솔로몬 너 다 좋은데 하필 산당이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산당은 어떤 곳인가? 먼저 성경은 산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당은요, 그냥 말 그대로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 12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산당은 찍어 없어져야 될 곳인데 그 당시 성전이 없었던 관계로 근근히 제사가 지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권력 정도면은 산당을 충분히 허물어 버리고 텐트 장막 하나 쳐서 새롭게 제사 지낼 수 있지 않아요? 가진 게 땅인데 그냥 기둥 말뚝 하나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죠. 구태여 왜 이방 제사 드리는 곳에서 솔로몬 네가 그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이게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 다만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쨌든 그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뭐 보여주냐? 이제 훗날 앞으로 닥칠 솔로몬의 몰락을 보여주는 복선과 같습니다. 결국 그 산당에서 그 기브온 산당은 꽤 컸어요. 일반 산당과 달라요. 굉장히 큽니다. 그가 나중에 사랑하게 될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그 산당에 놓고 제사 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나 늘 해왔던 건데 하는 그 속에 사단의 잠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게 신호라고 다들 이렇게 미심쩍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MRI를 딱 찍었어요. 근데 이게 암인지 그냥 작은 핏전이 있는 건지 이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지켜봐야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작은 죄였다는 거예요. 작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아직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단계였어요. 자, 이게 바로 사단이 줬던 초기 신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작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은 아무리 작더라도 암이에요. 아시겠어요? 때가 되면 그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움직일까요? 정상세포하고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있는데 그 몸이 면역이 떨어지고 뭔가 신체 밸런스가 무너질 때 그런 기회를 받다가 탁 암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그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심상치 않은 징조가 발생돼요. 자, 그 첫 번째 어디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서 7장 사이에서 일어나요. 성경 읽은 분들 아세요? 열왕기상 6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있었어요. 근데 7장 1절부터 갑자기 쑥 어떤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독자들은 이상할 거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 잘 짓고 있다 갑자기 이야기가 딱 끊어지고 솔로몬 자기 왕궁 짓는 이야기가 나올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성경 저자의 의도적인 그러한 삽입일까? 혹은 성경 저자가 편집 가운데 실수를 한 건가?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빨리 알려줄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칭찬하고 너무 감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죄악이 마음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열왕기상 6장 38절 후반절부터 7장 1절로 이렇게 넘어오면 역시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의 원문에는 있는 접속사,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앞에 뭘 써놓으면 돼요? 그러나를 쓰면 돼. 그러나. 적어요, 빨리. 그러나. 이렇게 쓰면 돼.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8절 후반절부터 7장 1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솔로몬의 리더십 중에 우선순위 있죠. 예. 분명히 솔로몬은 성전을 자기 왕궁보다는 먼저 지었어요. 우선적으로 졌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제 자기 왕궁을 짓는데 무슨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을 성경은 짚어주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7년 됐고요. 자기 왕궁 짓는 13년 걸렸어요.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왜 열왕기 저자가 그걸 의도적으로 삽입했을까요? 솔로몬이 지금 뭘 더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뭔가 마음이 변동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질 때요,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거금 들여가지고 고급 재료 사다가 자기 집을 세팅하는데 자그마치 13년이에요. 성전보다 2배가량 더 오랫동안 졌습니다. 그죠? 산수 되시죠? 성전 몇 년 졌다고요? 7년. 자기 왕궁 13년. 거의 2배가량 졌죠? 규모를 알려드릴게요. 규모. 높이는 성전이나 왕궁이나 똑같았어.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3.5m 정도입니다. 똑같아. 근데 바닥 면적이 달랐어요. 성전보다 자기 왕궁이 4.2배 더 컸어요. 그러니까 왕궁 규모가 상당했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레바논에 유명한 나무 있어요. 백향목이라고 들어봤어요? 향기가 진해. 그 당시 최고급 자재예요. 백향목을 가지고 많은 양을 투입해가지고 성전을 졌어요. 근데 자기 왕궁은 어느 정도였냐? 백향목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성경은 솔로몬의 이런 행동을 단순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바라보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 13년 동안 얼마나 자기 마음을 빼앗겼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야 다락방 보수공사 얼마? 마가야 다락방이 어디 있는 줄 아니? 2달 반, 그죠? 3달. 이거 정말 기다리기 힘들어요. 근데 13년. 어머나, 세상에 13년. 도대체 뭔 정성이래요, 이게? 13년을 자기 집 짓는다고. 감이 안 와요? 게다가 더 황당한 일이 뒤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너무 사치스럽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솔로몬의 결혼한 그 바로의 딸을 두고 왕비를 위해 솔로몬이 이렇게 졌다라고 하지 않아요. 왕비자가 없고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그랬어요.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왕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못마땅한 뉘앙스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열왕기상 7장을 와봐요. 여러분 성경 7장을 와보세요. 이제 쫙 펴보는 거야. 이제 7장을 와서 8절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집을 어떻게 지었냐? 시험 들어요. 9절 보세요.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 10절 보면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11절 다듬은 귀한 돌. 12절 백향목까지 썼어요. 근데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집을 졌는데 마치 여호와의 성전에 해놨던 것처럼 그대로 해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보다 저 여자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안 했어. 그런데 말을 안 해도 아는 게 있잖아. 티가 너무 나요. 그죠? 티가 이상하게 나. 여러분, 내가 누구 좋아해 보세요. 굳이 말을 안 해도 티 납니다. 그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티가 나는 거야. 아, 너무 무섭게 쳐다보네, 그렇게. 누구 좋아하면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아요. 티 납니다. 행동이 티가 나고 달라져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벌써 달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박정원 목사님은, 우리 박보현 목사님 그러시는데, 다리를 늘 항상 꼬고 계시는데, 평상시 때는 가만히 계신대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가 단어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이 다리가 떨린대요. 이러더니 아우 그 은혜가 넘쳤어요. 그럼 그렇게 떨린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창설하시고 다락방에 대한 마음이 워낙 크시니까 다른 데는 가만히 가끔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거든요. 대화하시다 그러시는데 다락방 여행가 나면 매야?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으면 티가 나요. 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막 되고 몸이 그냥 들썩거리고 몸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지요. 벌써 왕궁 져주는 것부터 달라지잖아요. 너무 사치스럽게 지금 자기 왕비를 위해 짓고 있어요.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잿빛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솔로몬은 화제가 전환되면서 성전이 완공되어 성전 봉헌식을 하고 또다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째 그 이상의 것을 소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도 성전이 완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또돌이 신세로 지내며 이사가는 곳마다 장막 치고 참 힘들게 예배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 짓는 거 기뻐하셨고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은 대축제였어요. 그런데 9장이 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 어렸을 때 찾아오셨던,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뭐 어렸을 때죠. 젊은 날에 등극했으니까. 그리고 거의 20년 뒤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20년 뒤, 지금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고 난 20년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구별되이 여겨서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순종하면 네 왕위를 길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 잘 들어야 돼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하신 것도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하시나 보다 하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 조금씩 솔로몬의 마음에 구멍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사탄이 박아놓은 그 씨앗이 글쎄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솔로몬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2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써 지은 성전, 금으로 발라서 지은 성전, 참 귀한 성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네가 만일 죄를 짓고 마음이 돌아선다면 이 성전 내가 네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건물이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네 마음이야.
네가 나 건물 지어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예뻐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뻐한 거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건물의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떤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어요. 또한 바울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못 박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보수된 깨끗한 성전으로 아마 성탄절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젠 비교적 안전해진 성전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단에서 수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배출됐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여러분의 정결해진 심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야 다락방 언제 보수되지? 그거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심령의 제단 빨리빨리 보수해야 돼. 그래서 탁 들어가야 돼. 아름답게. 아시겠죠? 따라서 리더의 자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사역자라는 거 좋죠. 관계 잘 맺는 거 좋죠. 누가 봐도 열심으로 임하는 거 좋죠. 다 좋아요. 제가 사역이나 관계 무너뜨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무너졌습니까? 어느 누군가하고 다 친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됐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리더 아닙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목회자들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와 기가 막혀요. 학력 끝내주고요. 말 정말 잘하고요. 공부 잘하고요. 뛰어난 통찰력 있고요. 앞을 내다볼 줄 알고요. 뭐 다 갖췄어요. 달란트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 다 쓰임받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들 다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의 마음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지금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어떤 기질이고 종자인지까지 다 알아요. 어떤 유혹으로 이 사람이 무너질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이 구절이 제 마음에서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2절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잠언이죠? 이거 누가 쓴 줄 알아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썼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자기가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못 봤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심령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만 그걸 놓쳤죠. 자, 솔로몬에게 이제 10장으로 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바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일입니다. 이게 목사님 왜 위기예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스바 여왕 앞에서 탁 보여지고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예,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고 위기예요. 제 눈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오는 게 마치 교만이 솔로몬에게 엄습해오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나라의 군주가 한 왕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나라 군주가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올라가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뭐 국빈들이 오고 그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쉬웠지만 그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스바 여왕이 아랍인이거든요. 그 아랍 군주가 솔로몬이 너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절단을 보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캐오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친히 말 타고 그리고 거리에 보면 사막이 껴있거든. 그 사막을 통과하면 천리길 말리길 와요.
야,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죠. 거기다가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질문을 막힘없이 다 대답합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높이고 답례로 향품과 보석을 어마하게 주고 갔거든요. 여러분 솔로몬도 사람입니다. 이때 정신 못 차리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솔로몬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매년 이렇게 가져오고 매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 한 번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틈만 나면 보기 원했다고요.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솔로몬은 이때부터 솔로몬을 능가할 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그런데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 네 후에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신다고 하신 그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나 이것이 그를 파괴해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은 솔로몬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았다는 듯이 이상하죠. 너무 잘 알았다는 듯이 그 지혜의 근원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3장에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지혜를. 근데 이 저자는 그 지혜의 근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키고 못 박아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 내 부와 지혜는 내가 아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솔로몬이 살 길, 우리가 살 길, 그게 바로 여기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따라서 리더의 자질은 여기서 나오죠. 내 힘과 부와 명예는 어디로부터 왔다? 천지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저는 작은 아이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출입을 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끝에도 그 고백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범죄해서 나라가 두 쪽이나 그 신하가 그 나라를 가져가죠. 그거를 알게 되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그 녀석을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갑니다. 보세요.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내 나라 지키려고 마지막에 그 노인이 꼭 혈기 부리는 것 같죠. 괴팍하게 자기 주장 펼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입에서 무슨 겸손을 말하고 자기의 낮춤이 보이고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전성기를 넘어 말년에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전 100살까지 살 거거든요. 100살까지 설교할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서 보세요.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지금 제가 저를 낮추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박보영 목사님이 자신을 낮추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 제 것을 포기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까지 세운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요.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 그분은 내려오시고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소유하고 하나씩 하나씩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아는 사역자들도 그랬어요.
이들이 언제 바닥치고 재기불능이 됐느냐? 정말 너무나 공통적이에요. 인기와 박수 갈채가 있을 때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통과를 못해요. 만약에 인정받을 때 자신이 더 내려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거듭났을 겁니다. 근데 가장 높아졌을 때 가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쌓아놨던 영향력과 명예가 오히려 완전히 부서지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높아지면 이상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 무인이 돼요. 그래서 죄의 그런 종류도 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냐? 저는 여러분 안타깝고 더욱 안타깝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열왕기상 7장부터 11장까지 읽었냐면 되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좀 조마조마해요. 우리가 솔로몬의 결론에 대해서 알지만 정말 그거를 잊은 채 한번 가만히 성경을 진지하게 봤으면 숨죽이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초기 신호를 무시해버렸어요. 심상치 않은 마음의 징조가 턱턱턱 보여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화려하고 아주 좋은 길을 닦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렇지 않죠. 그 길에 사단이 지뢰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다 밟아버립니다. 그만. 자, 솔로몬은 우리의 예상대로 교만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11장에 그만 독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럴 수가. 이 대단했던 솔로몬이 그의 선택과 결론이 났어요. 너무 무서운 것에 치달았습니다. 그는 그만 우상숭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놨는데 그게 여자들 때문이래요. 여자들 때문에. 1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모세는 이 여인 절대 통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을 솔로몬은 썼어요. 이 여인을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11장에 가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걸로 결론이 났어요. 시작은 하나님이었는데 끝이 여자로 끝났다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솔로몬의 나라는 충분히 탄탄했고 안전했고 사실 부러울 게 없어요.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을 정적들을 제거할 때 이미 솔로몬은 크게 거슬릴 게 없었어요. 국제 정치적으로 뭘 굳이 손 벌려 평화로운 협정을 맺고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했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구태여 자기가 뭘 할 필요 없었어요. 지금도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지금 정치를 했어요. 우리나라 더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인들과 혼인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아니요. 국제 정치적 관계를 넘어야 돼요. 왜? 이미 그때 평온했어요. 솔로몬은 아마 성에 깊이 빠졌던 것 같아요. 성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 자그마치 몇 명? 1000명. 제정신이 아니죠. 한 명도 힘든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거 그냥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젠 무서울 게 없는 마음의 상태인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한 이방 여자가 들어오는 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섬겼던 수호신 우상들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게 시집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중에 한 여자가 나도 제사 지내야 되겠어요. 좀 제사 할 수 산당 지어주세요. 그럼 저 줘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또 다른 여자 그러는 거죠. 질투해가지고 쟤는 져주고 왜 나는 안 져줘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알았어 너도 져줄게. 그럼 져줬어. 그럼 또 나는요. 이제가 1000개를 져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자, 여러분, 사탄의 웃음소리가 들립니까? 사탄은 드디어 그의 교활한 계획표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대어를 낚았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마음에는 미심쩍은 정도의 작은 점 씨앗 같았죠. 그러나 그 씨앗은 자라나 온갖 엉겅퀴로 가득 찬 숲이 돼서 이제 통제불능이 된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1000명입니다. 여러분, 후군과 첩이 1000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의 마음 안에 죄가 1000가지도 더 넘는다는 거예요. 1000가지의 귀신들이 드글드글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귀신들에서 갉아먹혀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혹시 여러분 구더기 본 적 있어요? 구더기? 사람들이 구더기를 한 알 본 것도 증거라는데 구더기 떼 본 적 있어요? 구더기 떼 보면 정말 여자들 깍 소리 지를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있던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나와서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위 푸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문을 열면 그냥 이렇게 벽돌로 구멍 하나 내놔서 거기 안에 저 깊이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이게 첨벙첨벙 하면 좋은데 여러분,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거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요. 어느 날 가보면 이게 비어있는 적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가득 차서 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진영에 항상 저는 거길 갈 수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어요. 들어가면 냄새도 냄새지만 정말 흉측한 게 있어요. 그 변 사이에 구더기 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더기 못 봤죠? 네? 요즘은 구더기를 잘 못 봐. 예전에 구더기가 참 많았어요. 변 사이에서 구더기가 내가 먹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꼼지락대고 막 전 발광을 하면서 뒤에 엉켜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저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는데 그 구더기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푸세식 화장실의 구더기.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구더기보다 더 부패한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온 삼라만상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 구더기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하고 냄새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의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셨겠어요. 자, 솔로몬 안에 어마어마한 더러운 영이 들락날락거리며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두 동강이 나서 나라는 자기 신하에게 나라가 가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한 지파밖에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단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허물어져 갔는지 제가 비교적 꼼꼼히 살펴봤어요. 제가 이걸 꼼꼼히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냥 저도 설교 짧게 하고 턱턱턱 세결해가지고 쭉 끝내면 돼요. 근데 쭉 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시면서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깨닫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라고요. 아, 내가 저기서 넘어질 수 있구나. 솔로몬 얘기 이렇게 길게 하는 저의 노력을 조금만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과정을 보며 여러분을 대입해 여러분은 거기서 건져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대단했던 솔로몬의 몰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여러분 심령에 넣고 싶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소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만 사소해 보이는 거지 사탄이 보기에는 미끼를 콱 문 거예요. 솔로몬은 두 개의 초기 신호 다 물어버렸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이렇게 살짝 갈라지잖아요. 시간이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초반에 각도가 틀어진 거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성장도 영적 패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조금씩 진행돼요. 그러니까 다 관둬버리는 거거든요. 성장도 조금 되니까 그냥 너무 흥미없다 관둬버리고, 패배도 뭐 조금 벌어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소한 죄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둥지가 있으면 둥지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새끼 뱀에 비유했어요. 자, 둥지 밖으로 나오는 새끼 뱀 어때요? 그 뱀들은 작지만 치명적입니다. 빨리 죽이지 않으면 그 뱀들은 나중에 거대한 범이 돼서 우리의 목줄을 물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길 원해요.
이 사소해 보이는 것,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는 것과 싸울 때 저런 융통성 없는 자식, 저렇게 순진한 놈을 닿네 이러면서 우리를 무시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게 그를 집어삼켜요. 최근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무너질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바라봤던 그 사람, 저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혜자 솔로몬도 무너졌듯이 그도 소용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은사 받아도 소용없더라고요. 유명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정작 사소한 죄를 죽일 기술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가 자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알려주지 못했어요.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지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초를 치르신 거예요. 죄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임할 초기 신호를 파악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래서 제 책상이나 제가 눈에 띄는 이것저것에 정신없이 나를 붙잡아둘, 나를 깨워줄, 나를 다시 초심으로 돌려놓을 그러한 자극 멘트들을 써놔요. 문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겠지만, 힘겹지만 저의 기도의 골방산으로 향해 가요. 가서 하루를 점검하고 거기서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도 제 안에 작은 새끼 뱀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닙니다. 큰 뱀은 아닐 거예요. 작은 새끼 뱀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소한 죄들, 아직은 자라나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그 새끼뱀을 죽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일상을 승률이 이끌어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 대단했던 리더 솔로몬은 끝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내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눈에는 그것이 사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오늘 붕괴시켜버려야 돼요. 오늘 이 하루가 우습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방치했다가 새끼뱀이 자라나 버립니다. 솔로몬의 시작만큼, 영광만큼, 그 대단했던, 우리의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 대단한 사람, 시작과는 반대로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순종의 이 유효기간을 물으실 것 같으면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 의미 없어요. 왕년 어느 순간에 순종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오늘 따를 수 있어야 돼요. 1000번째의 솔로몬이었지만 지금은 1000명의 여인에게 둘러싼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유효기간은 내일까지도, 일주일까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까지 순종의 덕을 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 결산을 내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너희들 미리 축적해 쌓아두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날 먹고 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결산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먹었으면 바로 오늘 결산 보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주를 따라 그렇게 작정해야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솔로몬의 화를 피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작은 새끼뱀들이 꿈틀거리며 여러분을 농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거대한 그 죄악만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느새 잠입해버린 이 사소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때는 반드시 신호가 있어요. 꼭 여러분 이것을 잡아내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 리더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심각하게 어느새 우리의 영적 목줄을 겨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서 그 어떤 뱀들이 올지라도 다 목을 치며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들이며 한국교회의 기둥들이며 주역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벌써 무너진다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잿빛이며 어둡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어 사소한 것이 사실은 큰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 보면 반드시 그 신호가 있음을 알아. 그것은 큰 게 오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 누적대에 와서 새끼 뱀들이 자라나 거대한 뱀이 되어 집어삼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사소한 것부터 잘라내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주 예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고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고를 지불하는데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초기에 저항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뱀이건 큰 뱀이건 말씀의 검을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승리하여 주의 뜻을 든든히 세워가는 강력한 우리 마가야 다락방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을 이루어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